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일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만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종교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고 큰 날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있기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있었고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근거를 두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날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되지 않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만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좀 더 이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것은 참으로 유익한 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근거로 삼고 우리의 중심으로 삼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물론 에베소 교회만큼은 미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는 그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번창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미신 요소도 많고 퇴폐적이고 환락적인 요소도 많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지만 이 고린도에서 강력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완악했던 고린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지만은 당시에 이 사도들은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순회 선교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생기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 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에서 이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과학적으로도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리스의 나라가 대다수 그렇지만은 철학적인 사고로 인본주의 상황으로 빠져가지고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종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언급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한 이 사실을 교회가 날마다 전했고 바울 자신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이 부활장 긴 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따뜻한 어조로 시작되는 이 부활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있을 때 이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잘 받아들였어.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믿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더래서 과거를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위에 15장 1절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도 일반적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 자체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 뜻풀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만일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란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3절에는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본문이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대로 믿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시 말하면 과거에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first, 먼저, 제일 되는 거.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 전했습니까? 여러 가지 실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교훈과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전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한다. 먼저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제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 3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신앙의 근거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구약 성경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가득 찬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어떻게 전체가 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활의 사상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성찬식 할 때 목사들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뒤에서 암송하고 낭독하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언되어졌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미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란 것이 다름 아닙니다. 그 교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마다 지 멋대로 성경을 아주 인수교로 해석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오직 성경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가다 잘 믿는다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탈해가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도가 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붕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은 말을 전하면은 결단코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단 사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성사교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교회 혹은 다른 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야 한번 어디 가보자, 가면 희한한 데 있대, 너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 희한한 성경의 진수를 우리는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무슨 신학원이나 무슨 성경 배우는 그런 것에 끌려갔다가 처음에는 모르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신천지가 될 수 있고 여호와 증인도 될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요즘 한창 하는 그런 교회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의 다 그 교주가 중심이 됩니다. 그들 교주가 경험한 이것이 바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불건전한 것이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온전하게 성경을 근거한 역사적 사건이요 객관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잘못된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신앙의 사조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따라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이 뭡니까? 그 공통은 바로 다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육신생활, 가정생활 전체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입니다. 그 집단에다가 물질을 갖다 바치고 내 삶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완전히 폐허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의 신앙,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요 칼빈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쩌든 간에 교회 모든 교회 원리도 교회의 모든 행정의 원리도 전부 다 성경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헌법이 바로 성경에서 기초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헌법보다는 성경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경대로 교회 헌법대로 교회가 운영될 때에 그 교회는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무시되고 교회의 법 세운 그 법 기초가 무시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의 극치로 달다가 교회는 분열상에 빠지고 원수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다름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행정 체제를 말합니다. 헌법은 바로 교회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교회의 운영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도 성경에 위배된다면 언제든지 헌법도 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면 교회 헌법이 기초가 되고 교회 헌법 바로 당회락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이끌어지도록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선출해서 세운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은 저와 우리 당회를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재직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기준으로, 헌법 기준으로 교회가 바르게 갈 때에 이단이 침투할 틈이 없고 교회는 분열될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대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중심도 바로 성경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핵심이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1절에 2절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으실까?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나의 행위와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장이니까 부활의 교리를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다름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죽으시며,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속량함을 받았고, 이 사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더불어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부활의 소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뭐를 체험해야 구원받는다, 한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교리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봐서는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성경 본문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자의 게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최초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행해야 돼. 율법 플러스 예수, 우리의 행위 플러스 은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혼돈시켜가지고 바울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받는데 여러분의 공락한 눈곱만이라도 거기에 포함된 줄 압니까?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된 줄 압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다 속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오늘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만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역사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지요,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가 언제인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무리가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거기 500여 문도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12제자와 그 500여 무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동생 야고보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고, 내 육신의 형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위대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후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현장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주여 니시니까 말할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살아났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였기 때문에 소문은 들었지만은 나사렛 이단들이 퍼뜨리는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구라파이 때를 정말 쉴 새 없이 다니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은 제자들이 한두 명이 헛본 것이 아니고 12제자 전체도 보았고 500의 무리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나중에 바울 사도까지 본 역사적 사건이란 사실입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허구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 다시 오심하는 것도 역사 속에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올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올바른 영의 항해를 해야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침판같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교에 대해서 이탈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냥 넓은 바다에 표란 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전부 다 확고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파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 이탈한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도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다. 이대로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이 한 시간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결단코 이단 사설 잘못된 대로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는 성경 기초 위에 굳게 서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의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